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3차 여행 중에 있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약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에베소에서의 사역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잠깐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 한 일은 회당에 가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석 달 동안 강론을 하고 권면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마음이 굳은 자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지요.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따로 모아다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가르치게 되었어요. 얼마 동안 했습니까? 무려 2해 동안입니다. 2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 기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적을 행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몸에 걸치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 여기에선 돌아다니며 그리고 마술하는, 이 마술은 무슨 생각하는 마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시험해 봐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서 악귀를 쫓는다는 명분 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한 예가 누가 있습니까? 유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 스게와는 실제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일을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날뛰는 거죠. 그리고 그 7명의 사람들을 힘으로 제어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옷까지 다 찢기고 벗겨진 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또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행한 일을 알립니다. 이거는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은 마술에 관한 책이겠죠. 그 책을 가져다 와서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공중 가운데서 다 불사른 겁니다.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1개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5만 명이 일할 수 있는 분량,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려 50억이나 될 만한 큰 돈으로 환산하면 아주 큰 것들이죠. 그걸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불살라 버렸어요. 어떤 겁니까? 개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회에 큰 변혁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절에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신자가 많이 가입되었고 교회가 성장해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역에서 아주 대단한 성취를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충분히 이제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그거죠. 개인들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변혁이 일어난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에베소 사역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다,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그것은 유럽 쪽이에요. 그리스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곳 아닙니까? 거기를 다시 방문하여서 또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 든든히 한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작정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도 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계획을 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 같은 곳 아닙니까? 심장부? 그곳에 가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은 이 바울 자의로 자기 생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작정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작정하여가 실제 직역하면 어떤 원문에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 안에서 결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자, 실행에 옮기는데 20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이때는 돕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이 나오지만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아주 적은 무리들만 다닌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이들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디모데,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보낸 거. 그러면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바울은 그래서 도합 약 3년 정도 에베소, 그러니까 가장 긴 기간 동안 머문 곳이, 사역한 곳이 에베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왜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을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5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먼저 제 아들을 보낸 이유, 그리고 바울이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도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한 구제헌금을 준비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제헌금, 이 연보는 바울에게 또 색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 연보는 기뻐서 한 거예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겁니까? 바울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과 또 이방인 간의 화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면 좋겠다, 그런 뜻을 이 연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연보를 받는 측 입장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 보낸 거니까, 이 로마 교회가 너희죠.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대학 입시에 보면 이제 외국어 쪽에 그런 과가 있어요. 서반어과 이렇게 있어요. 서반어과는 스페인어 학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나는 스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페인은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그곳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바울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는 두 가지 목적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연보를 모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협조를 구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고 또 사회의 변혁이 일어났음을 보았는데, 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선동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더욱더 이제 발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우리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그 예가 여기 나온 겁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은장색. 은장색은 은을 도금한다든지 그것을 뭐 새겨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은장색인데, 이 데메드리오도 은장색이에요. 근데 그냥 은장색이 아니라 아마 그쪽에서 리더, 지도자격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은으로 아데미라는 거는 아르테미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라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이 모형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미니어처인 거예요. 미니어처. 무슨 기념품 그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돈벌이를 하게 해줬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본 바가 있어요. 에베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히 영적으로 마술이 횡행한 곳이 바로 에베소.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무엇이냐면 아데미를 여신으로 모시는 곳이죠.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그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질 만큼 대단한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오늘날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물론 가보진 않았을지라도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았을 텐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무려 4배나 되는 규모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해요. 이곳에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자, 저 그림이 있죠.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면 그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상. 그것이 이집에도 찾아보니까 어떤 도로 한가운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상 그런 모양 저런 모양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제 조금 확대한 거죠. 이게 뭐 같아요? 가슴이에요. 가슴이 몇 개냐면 무려 24개예요. 24개. 아,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다산.
그리고 풍요의 신상으로 자신의 여신상으로 바로 이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지역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자, 25절에 이 데메트리오가 이제 설교는 아니죠. 연설하는 거죠.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마음을 확 사로잡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내용 나오죠.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살지 않느냐. 부유하게 살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곳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소아시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말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혹은 마리아라 할지라도 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을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우상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또 다른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부일 뿐이에요. 피조된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다 불태워라 혹은 다 무너뜨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반감을 오히려 역풍을 받아서 선교의 지장, 방해가 될까봐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얘기할 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건 무상이다. 저거는 믿어서도 의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데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하겠느냐? 저 천한 직업이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통, 역사 그걸 우리가 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데미 축제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에서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럼 이들이 뭐 여러 가지를 팔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수입, 대단한 수입들을 올리고 있었는데 사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에베소 시내에서 있었던 그 마술과 관련된 일들 그것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아니 마술책을 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버리고 했으니까 그런 영향 가운데 이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려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이하에 나오죠. 분노가 가득했다. 듣는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크다고 하는 것은 신전의 규모를 생각할 수 있고 아데미 신상의 규모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것을 또 염두에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더한 거는 뭐예요? 만약에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온 시내 요란하게 되었어요. 시내가 다 들썩들썩한 거지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또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뒤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일행
붙들어서 두 사람을 붙들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이 연극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연극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이것은 아주 초대형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2만 5천 명이 수용될 수 있는 2만 5천 명이 일시에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아주 큰 극장이었다고 해요. 자, 여기에 그들을 데리고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혹은 알았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그때 붙잡혀갔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구하고 싶은 마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현직일지 전직일지 모르지만 유력한 인사들 혹은 귀족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신자가 되었거나 혹은 친구가 되었거나 아니면 기왕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이 이 바울에게 통지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진 않게 된 거죠. 자, 32절에 그 연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외치는 건 맞는데 그 외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통일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인 무리가 분란했다.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다. 쪼개져 있었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군중심리 가운데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하니까 선동에 그냥 놀아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 무질서 그것이 바로 이 연극장에서의 모습이었고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왜 외치고 있는지 그 외치는 소리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유조차 알 수 없이 선동되어 모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죠.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무리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다. 어쩌면 이 알렉산더 그냥 등 떠며 나온 게 아니라 아마도 지도자급일 거예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급인 사람일 텐데 그를 권해서 앞으로 밀어놨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백성에게 손짓을 하면서 변명하라. 좀 조용히 해주시오. 내가 말 한번 하겠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변명하려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유대인인 줄 알고 거절한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한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말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죠. 2시간 동안 이렇게 애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누군가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추측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지요. 그런데 거기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은 해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너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거기 이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들은 구리 세공업자고 데메드리오는 은 세공업자이긴 하지만 이 세공업자였던 유대인들도 이 소유에 가담했을 것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에게까지 괜히 행여 불똥이 튈까봐
예를 들면 자기들도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도 바울 일행도 유대인들이니까 대개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해가 있지 않을까. 자기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와 저 사람들이 전하는 기독교를 같은 도로 여겨서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죠. 너희도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렇게도 보았을 수 있고, 이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유대교든 기독교든 너희는 어차피 다 우상이라고 한다 했느냐, 아데미 신상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느냐,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또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할 수 없고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소동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업에 손해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에베소의 역사, 우리의 종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저 바울 일행과는 전혀 상관없어, 하등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일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선동되어서 흥분한 무리로서 일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그룹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바울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요, 전파돼요. 그러면 어떤 개인만 아니라 그 가정이나 그 사회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뒤집어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았던 그 삶에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진짜 뒤집어지는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나오네요. 서기장은 총독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서기장은 로마 정부와 그 에베소 시 이쪽의 시 정부를 연결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서기장이 나와서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약간 높여주는 그런 입장을 먼저 취한 겁니다. 이게 큰 아데미는 알겠는데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제우스 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헬라 쪽에. 근데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 요거는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런데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그것을 여기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돌, 이렇게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돌.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뭐겠어요? 운석이에요. 운석. 그 운석이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파르테논은 아니지만 여기 에베소의 큰 아데미 신전 그 안에 그것이 속칭 모셔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운석을 이제 특별한 것이니까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것,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또 숭배했고, 주변의 많은 소아시아 도시들의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부러워했다. 축제 때마다 또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무엇을 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해라. 가만히 있어라. 경솔히 행하면 안 된다.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했고, 저들이 신전에 있는 어떤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또 우리 여신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비방하지는 않았잖아요.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너희가 고발하려면, 또 뒤에 고소하려면 해라. 재판날을 정할 수도 있고 총독도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고발하거나 고소해라. 그렇지 않으려면 39절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볼 때는 어때요? 이들이 무죄한 거예요. 아무 잘못이 사실은 없는데 끌려온 거다.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자, 책망받는 건 누구에게요? 로마 정부. 이 에베소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도시였어요. 자유도시. 자유도시는 자치권이 있는 도시. 근데 여기에서 소유와 밀란이 보고되거나 이것이 로마 정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도시의 지위를 잘못하면 박탈당할 수 있고, 서기장뿐만 아니라 총독도 자기 자리에 위험할 수가 있고, 진짜 군대가 오거나 자유도시 지위를 박탈해서 진짜 자유도시 침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 따르던 제자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바울의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제사장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해산 명령이 떨어지고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직 선교에 몰두했던 사람이었다는, 선교에만 몰두했던 사람. 지금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가르치고 또 선교했지 않습니까? 진짜 에베소에서야말로 진짜 변혁이라고 할 만한 큰 열매를 맺은 바로 직후예요. 근데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쯤이면 됐다,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다음 여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하고자 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픈 그런 마음이 그게 굴뚝같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좀 더 쉬고 싶고, 이제 좀 안정된 위치에서 안정된 자리 지키고 싶을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 매진하는 것이 바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늘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그림도 보아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큰 그림을 항상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돼요. 바로 선교에 매진하고 몰두했던 바울을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것은 반대겠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가 아니라 돈에 몰두한 사람이었다. 돈에 몰두한 사람. 그가 이 많은 직공들, 또 영업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에베소의 역사와 어떤 문화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또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그것은 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명분 내세우고 있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작용하는 겁니까? 바로 돈이에요. 돈에 대한 집중, 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부르는 외침은 무엇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돈을이요. 돈을.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버렸을 때에 그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뭐로?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채워지고 또 주어진 사역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에 이 데메드리오는 뭐하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포장, 여러 가지 명분 내세우고 있지만 돈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죠. 그게 그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인정과 영향력 그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자가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길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 고유의 관리도 있었죠. 친구들이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서기장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서기장은 참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사태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서기장을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여기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아예 없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보았듯이 큰 위기 당하지 않습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에베소에 대한 본문을 보았지만 이것도 일부의 사건들을 이렇게 편집적으로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예를 든다면 바울의 서신서 일단을 바라보면 그럼 좀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바로 이곳에서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요. 진짜 바울이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가, 많은 고뇌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고뇌에 차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맹수와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어디 원년 극장에 갇혀서 맹수 밥이 되기 직전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래. 비유적으로. 맹수와 같이 맹렬히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대적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누구예요? 마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맹렬하게 대적해오는 그 상황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힘들었다. 고뇌가 많았던 때다. 이렇게 보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치 우리가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앗으시려나 보다. 우리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겨웠다. 살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3년이라는 것이요. 부흥도 경험했고 성장, 만인의 구원, 변혁 경험했지만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얼마나 힘겨웠는가, 얼마나 고난당했고 고뇌에 참는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길은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원수를 만나고 많은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진짜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든 어떤 정신적으로든 여러 가지 데미지를 가하게 그런 역사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평안합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이라는 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 평안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평안이다. 평안도 같은 평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어떤 위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안돈이 되고 안정이 되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평안, 그거는 뭐예요? 사실은 안일입니다. 안일. 자칫 잘못하면 방종에 빠지기 쉬운 그 안일.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 그러면 편안한데 뭐 이거죠. 여기에 안주하고픈 마음이 사람이라면 누구에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소욕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역을, 사명의 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나아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합니다. 진짜 땅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땅끝까지라고 했으니까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포박돼 죄수가 돼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합니다. 아니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죄수의 몸으로 옆에 병사들이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영어의 몸으로 갇혀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거기서 바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방식과는 좀 달랐어요. 다만 로마에 간 것까지는 같은 거고 서바나까지 바울이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바에 한해서는 이제 로마에서 그 여생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성령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뜻을 궁구하며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뭐 합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그 꿈,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야겠다, 선교해야겠다 열심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소홀함이 없이 좀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